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9쪽 사무엘하 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난 2주간 동안 온라인으로나마 금식하며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영적으로도 신앙생활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히 또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로 마무리가 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 5장에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드디어 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유다 왕 한 지파의 왕이었다가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시간을 말할 때 헬라어에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죠.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카이로스는 그러한 흘러가는 시간 속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시간, 뜻이 담겨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컬어서 카이로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특별한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사무엘 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이 아말렉 족속이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하나님의 역시 때가 되었을 때에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다 진멸하라. 그때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백성들의 여론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백성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래서 좋은 것 남겨두죠.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 불순종의 그러한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내셔서 이제 2세 아들들 중에서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때에 그 전장에 나가서 이제 그 아버지의 그 명령으로 형들이 잘 있는가 보러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과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뜻하지 않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명하게 되고 일약 스타가 되는 거죠. 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약 한 15년 정도를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왕이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서 기름도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온 것은 약 15년이 지나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느 자리에 올라갔다 하면은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올라갔다,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올라갔다, 어떤 것을 이루었다 하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왕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 장벽들이 우리의 앞을 다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저주 같고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세월들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약속의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 또 깎아주시고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유다 왕이 되었고, 또 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7년 6개월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대략 한 15살 전후, 혹은 17살 그 전후에 골리앗과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시절이 그 시절 정도 됩니다. 얼마나 정말 청소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 왕이 되기까지는 15년이 걸렸다. 그리고 유다 왕으로 등극한 게 30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청년들 가운데 30세 즈음에 30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30세가 적은 나이라고 하면 적은 나이지만 또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30세 아닙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30세입니다. 그러고 보면 30세라고 하면 30대라고 하면 결코 적은 나이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오스트리아의 총리가 지금 34살입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총리는 여자인데 역시 34살이죠. 뉴질랜드 총리도 30대에 총리가 됐다가 지금은 40대가 됐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30대의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은 40대가 되었죠. 30대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30대에 내가 접어들었다는 것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비전과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성돼서만이 아니죠. 완성돼서 쓰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든지 청소년이라도 또 30대 젊은이라도 물론 나이가 많은 우리 어르신들도 다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서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의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꼭 뭐 왕의 자리, 무슨 회장의 자리, 대단히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당당하게 그러나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다. 우리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두로 왕 히람이 이제 필요한 그 자재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축하하고 또 집을 짓는 그러한 일들을 도왔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자기가 지금 처한 그 자리, 그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그 역경을 정말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잘 극복해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간 것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세우셨는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의 명성,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 자리에 세워주실 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주신 그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왕의 역할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가서 왕으로 추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목자는 양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 또 부모님으로 세워주시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세워주시고, 또 직장에서 어떤 직책을 맡겨주실 때는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야, 참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 많고 장애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다. 그 환경과 여건이 다 내 생각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이 직장을, 이 일들을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이 그런 자세로 일했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가 적당하게 주인 나타나면은 일하는 척하고 주인 없으면 그냥 대충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예배당 안에서만의 그러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서든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나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며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의 국가입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올라가서 맞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 23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기습작전을 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을까? 아니면 마음의 생각을 정리해 주셨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너 올라가라, 너 이 일을 해라, 너 저걸 해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시기도 하고 상황을 또 새롭게 펼쳐주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또 협력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경우에는 불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셔요. 내가 처음에는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생각으로 정리해 주고 나는 이 방향을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물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하여서 혹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쨌든 다윗은 어떤 식으로 응답을 받았는지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로 소리를 들으시나 듣지 않으시나 너무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는 때로는 15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길게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 가는 과정, 순종에 가는 그런 과정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져 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2주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또 금식하며 마음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좋은 영적 습관, 기도의 습관을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귀한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의 청소년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그렇게 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2주 동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응답을 또 기대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금 오늘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묵묵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며 고백하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 시간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아있고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기도의 습관을 계속 아버지 하나님 틀어지지 아니하고